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요즘 핫해요. 많은 분들이 보는데 제주방언입니다. 그 뜻을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폭삭 속았수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폭삭 속았수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니까 옆 사람들에게 인사를 그렇게 또 의미를 전달하면서 나눌 수 있겠죠. 폭삭 속았수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폭삭 속았수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네, 네. 정말 지난 한 주간 수고하고 또 한 주간 너무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수고한 모든 것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드라마에 좀 저희 부부가 이렇게 요즘 잘 이렇게 보면서 매번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감성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고 또 저희 아버지 세대 뭐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나오는 배경이나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맞게 나를 비춰볼 수 있고 가정을 이렇게 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뭐 좀 드라마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주인공 애순이 그리고 또 관식이 이렇게 두 남녀가 제주도에서 서로 이렇게 그 터전에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넘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남편 이 관식이의 그 헌신, 아내에 대한 사랑, 애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남편이자 그리고 또 가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런 권위가 이렇게 또 드라마 가운데 있는 거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그 아버지의 헌신,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묵묵하게 그러면서 또 무한한 그 신뢰 그런 거 같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과연 교회란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그 권세와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힘과 그리고 또 성공과 그 유명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그 드라마처럼 아니면은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과 환경이지만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야 되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많은 이렇게 또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지난주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좀 1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침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절하고 1장 7절하고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그 부름에 받은 그 소명 의식을 확인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내몰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 일을 같이 거둘 동역자를 부르는데 지난주에 봤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는 말씀을 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이제 가요.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움서를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읽었을 적에 제가 나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움이에요. 그래서 위로자,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곳이 위로가 필요한 동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때는 안식일이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당이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이렇게 하는데, 회당이 어떻게 세워졌고 회당이 성전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제사, 그래서 성전을 드리고 싶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거룩한 그 성전을 갖다가 지었어요. 이 성전의 전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제사를 지내서 그것을 용서함 받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전으로서 있었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안 되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곳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곳에서 성경의 낭독과 기도, 율법의 교육을 위한 어떤 신앙,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전 안에는 비마라는 말씀 낭독대, 우리 이렇게 보면대처럼 이런 것이 이렇게 있고요. 또 말씀의 두루마리, 토라가 있는 성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는 낭독대가 있고 그 안에 또 말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랍비라든지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낭독대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해설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설교를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 회당인 것입니다. 이 회당과 성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만은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교육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되면은 그런 회당들이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이죠. 가버나움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라고 2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사람의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권위가 있고 이것이 늘 그 회당의 그 강대에서 서기관들이 말씀을 풀어서 했는 것보다도 더 권위 있고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적에 그냥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능력과 생명이 있고 영혼을 깨뜨리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그저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의 그 신앙의 전통을 갖다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나누는 정도였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풍성하고 또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것, 랍비들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는 권세와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에 눌려 생명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한 예수님의 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는 가버나움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일까라는 궁금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딱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제적인 실물 교육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23절에 보면은 마침 그곳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그 있어는 그 단어는 미완료 시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이 회당에 찾는 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때마침 거기에 맞춰서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회당에서 늘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막 소리질러 이르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숨겨져 있던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하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명확하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력해지는 그 사단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으로 꾸짖어요. 단어로 꾸짖어요. 뭐라고 했느냐?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나오라. 이 잠잠하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 나중에 또 보면은 풍랑 가운데 이르렀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라고 했을 적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잠잠하다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그런 잠잠함이 저와 여러분이 삶과 환경 가운데 온갖 풍랑과 이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 잠잠하라, 귀신 보고 그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이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 고백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복음서에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복되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을 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들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칭찬해 줬던 것처럼 이 자를 칭찬해 준 게 아니라 꾸짖어요. 거룩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꾸짖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고백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귀신이 한 겁니까? 귀신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말을 그것이 아름답게 꾸며졌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 짧은 대화 가운데서 명확한 단호하고 명확한 명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말 그대로 미혹할 수 있는 단어와 말로 혼란을 야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듣기에 그것이 종교적인 언어, 신앙적인 내용으로 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 어둠의 영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고 어둠의 영에 속한 권세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단어라든지 믿음의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상황과 그런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한 일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또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사단이 하는 것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나눠지게 하는 것이고 분노와 질투와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마음과 감정을 가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건 분명하게 저는 사단이 주는 그런 미혹의 언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적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걸로 올려드려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말로 들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귀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꾸짖었고 잠잠하라고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함께 영적으로 그것을 제압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놀래죠. 저 사람은 무엇이지?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저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다 놀래서
그 권위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다 놀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능력을 보면서 다 놀라고,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권세의 권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 권세가 무엇이냐? 권세는 일반적으로 힘과 권한이에요.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을 뜻하는데요. 권세는 누군가를 지시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라는 것은 이 권력이라는 것을, 권세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이라는 것을 통하면은 어떤 권력자가 그 권력으로 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그런 힘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정당한 통치권, 지배력, 주권적 권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권세 아래에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 권세가 나중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한 사망 권세까지도 이겨낸, 승리하신 그 권세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권세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나중에 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그분이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인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옛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토라를 회당에서 읽는다는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과거의 그때 말씀, 그것을 지키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묻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권세는 영적인 세계를 제압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이 세계 모든 것들 위에, 만물 위에 계신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꼭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정으로 들어오고 믿어졌을 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옛날에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옛날에 그 습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또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하면서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권세, 권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우리도 제압할 수 있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어느 동네라고요? 위로의 동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동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곳 가운데 그 귀신 들린 그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귀신의 억압에서 풀려난 그 자체가 귀신 들린 그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지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택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겠지만 사단은 천사의 모양을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안 들어오리라는 것은 거룩한 곳에 어떻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자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면은 물론 못 들어오죠. 그러나 사단은 늘 이곳에서도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이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느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귀신 들린 자가 때마침 예수님이 왔으니까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단이 사단의 어둠의 영에 짓눌린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고 또 그것으로 높아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취하게 해갖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충동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성공주의, 성장주의로 양적으로 더 이렇게 커지고 그것을 또 힘으로 내세워서 세상 앞에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사용하고 쓴다고 하면은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사용되어지면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는 탐욕과 탐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을 포장을 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도 세상처럼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세상처럼 권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세상처럼 그런 힘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악한 영이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단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권세는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고 위치와 자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걸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빠진 교회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섬기는 그 자세와 태도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보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역대로 요즘 많이 아파요. 어느 편에 서서 그것을 주장하고 선동을 하고 또 그것을 너무 극에 달할 정도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치적인 입장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입장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느 편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느 편은 미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사탄마귀의 어둠의 영이 권세로 그것 가운데 주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보았지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의 영이 이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어느 편으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헌재 판결이 나면은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지고 대한민국이 더 혼란이 오고 그래서 더 큰 상처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정으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틀렸어, 맞지, 내가 맞지, 이것을 주장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위로해야 돼요. 내 말이 맞지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상처받은 자를 통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어, 내가 지금 이게 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왔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더라고 하면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받아야 된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옆에 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기로 순종하며 그 권세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귀신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만이 내 기쁨이며 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